예,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지금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너무 지금 우리가 통독이기 때문에 여기만 또 머물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이 개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을 일일이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 말이죠. 드리는 말씀은.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도표들하고 또 다른 도표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통성경 여기는 통권 통독이고 통성경을 한 이제 한시성교에서 한 그 파워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스라엘 역사 부분은 특별히 이 중동 지역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백성들의 역사를 왕정의 역사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 번 더 이렇게 취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분 이 그림만 보면 아주 간단해요. 이 그림상으로는 사실 이제 내용까지 다 한다 그러면 많이 연구도 하고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를 또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체제이긴 하지만 일단은 우리 개괄적으로 살펴보는데 여기 그림에 보시면 왼쪽이 지금 현재 이게 여러분 방향으로 왼쪽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왼쪽이 지금 현재 남왕국 유다의 역사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등장합니다. 여러분 보는 바와 같이 거기 약간 이 연두색과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쪽 오른쪽 쪽 여기는 다 악한 왕들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왕들은 다 악하죠. 근데 유다 왕들은 선한 왕들이 있어요. 유다 왕들은 그죠? 솔로몬을 제외하더라도 여기 보면 아사, 요사밧, 아마샤, 우시야, 요담 5명이 나오잖아. 그리고 또 이제 2명이 더 나옵니다. 뒤에 나오면 히스기야와 요시야도 등장해요. 그러니까 7명이죠. 19명의 분열 왕국의 왕들 중에서 7명이 선한 왕이고 12명이 악한 왕이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제 북왕국 이세벨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이제 자기 아들 아샤 다음으로 여왕으로 등극했을 때 최악이었죠. 그리고 뭐 그보다 더 악한 왕이 이제 히스기야 다음에 등장하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문하세 등장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특별히 이제 북왕국에는 여기 보면 이제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 시위 아주 악한 왕들. 특별히 이제 아합은 이 와이프 때문에 인생 베린 왕인데 북왕국 자체가 왕들이 다 우상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있었고 특별히 와이프를 잘못 만나가지고 완전히 사악한 왕이 됩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 보세요. 멀쩡한 사람 그냥 죄인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이 돌던져 죽이게 만들잖아요. 아니, 왕이 포도원 하나 때문에 선한 백성, 어려운 백성을 죽인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죄악들이 쌓이고 쌓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본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이 아합은 죄인이고요. 주연은 이세벨입니다. 아합이 나봇이 이제 정색을 하고 웃으면서 얘기했겠죠. 좋은 사람이니까. 왕이요. 선조들한테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팔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시무룩해가 들어옵니다. 시무룩해 들어오는 거 보고 이세벨이 가보니까 자기 남편 좀 얼굴 색이 좀 안 좋거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보고 포도원 저 좋던데 팔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다 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리고는 거짓 증인들 2명을 데려다가 백성들 앞에서 거짓 증거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돌을 던져서 죽게 만들죠. 근데 그런 짓을 왕이 이제 한단 말이에요. 왕이 할 짓입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이 악한 짓을 이제 질러왔다 이 말이죠. 사실 여기에 빨간색이 들어갈 사람이 몇 명 더 있어요. 특별히 여기 여로보암 제일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은 빨간색이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단과 벨에다가 이 송아지를 세워가지고 우상숭배의 신문을 튼 사람이니까 얼마나 악의와 축이에요 여기 여로보암 사실은. 근데 여로보암은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사실 솔로몬 당시에는요. 부역을 하는데 너무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하니까 거의 발랑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막 핍박을 하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저기 에돔으로 갔다가
저기 애굽으로 와서 이제 이 몸을 피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포강 10지파를 휴합을 해서 나라를 만드는 거죠. 사실 리더십은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사악한 그런 왕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도덕적으로 볼 때는 거기 뭐 시므리, 오므리, 아합 그런 왕들이 아주 그냥 그거죠. 더군다나 오므리와 디브니 같은 경우는 7년 동안 막 그냥 서로 나라가 나눠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라가 엉망으로지 싸우면서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런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속에서 번영하고 있는 나라 망하는 거예요. 속에서 국민들이 단합하고 일치해도 살까 말까 국제 경쟁 시대에 세계적인 경쟁 시대에 살까 말까 하는 그런 시기에 막 건설적인 논의는 없고 막 정당끼리 싸우기만 하고 이런 정권을 왜 그렇게 소유하려고 할까요? 결국 거기서 부가 나오거든, 부가. 그러니까 서로 정권을 권력을 획득해가지고 권력을 무소불위로 휘둘러가지고 무고한 사람 억울하게 만들고 부를 기업에 돈 뜯어가지고 말이에요. 부를 착취하려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그런 악한 의도로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국민을 쳐다봅니까? 안 되는 거지 이게.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가들은요 세계 인류입니다. 인류. 우리나라 기업가 같은 사람들이 없어요. 정말 경영이 잘하죠.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었죠. 정치가 다 말아먹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OLED의 원천 기술을 가진 이 회사가 얼마 전에 중국 기업에 팔렸어요. 아니 기업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비즈니스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왜 삼성이나 LG가 그걸 그 기업을 인수를 안 했는지 몰라. 그리고 기업 가치가 떨어져 있으니까 중국에서 좋은 찬스를 맞이했다. 중국에서 늘름 그 회사를 사왔어요. 앞으로 OLED 만들려면 중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하는 게. 어쨌든 이 정치인들이 서로 찌지고 먹고 싸우고 악한 짓을 하는 이것들이 악의 근원인 거야. 종교인들은 더해요, 지금. 결국은 이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이 야합해가지고 악한 나라화를 만들고 백성을 괴롭힌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남왕국을 보면 솔몬, 로보암, 아비암, 아사, 요사밧, 요람, 아시아, 아달랴. 그리고는 이제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 요담 이렇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아하스하고 히스기야하고 모나세, 그리고 아몬, 그리고 요시아, 그리고 요시아의 아들과 손자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됩니다. 북왕국은 이제 여로보암, 나답, 바사 왕조, 엘라까지 그리고는 시므리 왕조가 이제 오므리 왕조가 시므리부터 시작됩니다. 쭉 되다가 요람까지 되다가 예후 왕조가 이제 요아스까지 등장하죠. 그리고는 여로보암 20대 요아사라는 왕도 이름이 또 있어요. 요아사라는 동명이인들이 많죠. 뒤에 있는데 아히아도 같은 동명이인이고 이 여로보암 20대 북왕국은 제일 강대한 나라. 아까 얘기한 이 오므리 때도 상당히 강해요. 근데 이제 요 여로보암 20대 제일 강합니다. 역대 그 가장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강대했던 왕조는 사실 다윗과 솔로몬 왕조예요. 이때 당시는 남쪽에 있는 이집트가 세계 패권을 가지지 못했고 북쪽에 있는 다른 세력도 패권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페르시아와 아수르가 등장할 때까지 패권 공백기야. 애국과 아수르 제국의 그 시기 사이가 패권 공백기예요.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이 패권 공백기에 등장한 이 강대한 왕이 있는 거 다윗과 솔로몬이.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 말기에 등장한 이 여로보암 2세 이런 사람들이 아주 강한 나라들을 이제 만든 이 왕들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 로보암과 여로보암과 아비암 시대가 깊으니까 서로 이제 전쟁이 벌이고 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사와 바사. 그리고 요사박과 요람은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왜냐하니까 아합 요런 다 친족 뭡니까? 사돈지간으로 친척을 맺었으니까. 그리고 예후는 아시아를 죽이면서 이제 완전 단절 시대가 이제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수르에서 이제
괴롭힘을 받는데 여기 보세요. 아수르에서 괴롭힘 받죠. 뭐냐부터 계속 그전에는 아람이나 모압으로부터 특별히 아람으로부터 오늘날 말하면 저기 그 시리아죠. 시리아로부터 이제 그걸 받다가 시리아 북쪽에서 동북쪽에서 강대한 나라가 들어와가지고 아람을 점령해 버려요. 그게 아수르 제국이 이제 되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 이 아수르 제국이 되면서 보세요. 이 제국 공백기에 유럽 이제까지 끝물을 강성했어요. 그러나 아수르가 등장하면서 약해지기 시작해요.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보세요. 남왕국 아하스 시대 때 아하스가 악정을 베푸니까 막 그냥 아하스를 잡아가 버려요. 아수르 잡아가 버린 니네웨로. 그 지내다가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해결합니다. 아하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와요. 이 아하스. 그래서 아하스 아들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당시에 이스라엘이 다시 재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선한 왕들이 몇 명이죠? 솔로몬 제하고 여기 지금 5명. 그다음에 넘어가면 히스기야와 요시야 2명, 7명이죠. 여러분 중에서 7명의 선한 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므낫세가 제일 악한 왕입니다. 빨간색을 왜 안 하는지 몰라요. 이게 잘못됐는데. 그리고 이제 55년 동안 통치해요. 2년 동안 아무리 통치하고. 그리고 요시아가 이제 아까 뭐 7년이 있습니까? 이렇게 통치를 하고.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 둘째 아들이 여호아하스고요. 이 여호아하스는 이 모기도 전투에서 죽은 요아스 대신에 둘째 아들을 왕으로 삼았는데 이 애굽이 이제 아수르와 싸우고 이제 비기죠. 처음에는 뭐 졌다는 말도 있지만은 거의 뭐 비등비등하게 하다가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한 달 동안 이제 전쟁을 벌이고 내려가다가 한 달밖에 왕을 못해요. 이 요아스를 끌고 가버려요. 애굽이 끌고 가버리고 대신에 자기 형을 갖다가 이제 요야김을 갖다가 왕을 세우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아주 짧죠, 그렇죠? 요야김이 한 11년 통치를 합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 요야긴이 그 7살이었고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될 때 7살이었고 그다음에 시드기야가 이제 11살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요야김이 11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요야긴이 18살이 되죠. 18살이 되고 자기 삼촌 시드기야는 셋째인데 21살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요야긴이 먼저 왕이 되고 요야긴도 요야김은 11년 동안 통치를 했고 요야긴도 한 달 통치를 합니다. 아들이. 그러면 바벨론을 잡혀가요. 요야김도 이제 바벨론 잡혀가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두 부자지간이 만나는 거죠. 요야기는 그래도 참 이게 뭐 어린 시절에 잡혀가기 때문에 하나님 긍휼히 여겨요. 그리고는 이 요야긴이 메시아 계보죠. 그리고는 이 요야긴이 삼촌인 시드기야가 또 11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이후에 22년 동안에 정도 이상의 기간이 흐르고 망합니다. 그렇죠? 4명의 왕들에 의해서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9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1년 반은 포위당해가지고 죽고 생각하죠. 그리고는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 바벨론으로 망하는. 애굽에 간 요아스를 제외하고는 다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남왕문명후에 또 한 번 4차 포로로 잡혀가는 게 또 더 있어요. 이때는 3차 포로로 잡혀가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선지서 읽기 정지 작업을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하죠. 선지자는 뭐냐? prophet인데, pro는 무슨 뜻이냐? in place of, 대신하여는 뜻이에요. 나비라는 말은, 이 나비라는 말이 선지자라는 뜻인데, 너비임, 이게 선지서라는 뜻이죠. 너비임. 그래서 이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왜? 입이라는 뜻이에요. 입. 이 코끼리, 이 미리 예자가 아니고, 이 맡길 예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 말이에요. 예언서라는 것은.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prophet of deed, 행동으로 이제 예언하는
선지자가 있었고 한 사람은 말로 한 종류의 선지자는 말로 이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의 주요 형성은 재상적 형성과 선지자적 형성, 형성이죠. 선지자가 활약하게 되는 상황이 뭐냐? 예, 예.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일 중요한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라 그러면 아마 십계명의 언약이겠죠, 그렇죠? 십계명 앞에서 이제 했는데 이 과정에서 안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실제화시킨 게 십계명이죠. 그래서 이제 신해상 언약이 파기된 상황, 십계명이 파기된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죠. 선지서에 네 가지 내용 구조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인다이트먼트 기소합니다. 너가 이런 죄를 지었다. 너희들이. 두 번째는 그래서 이는 심판받을 거다. 심판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교훈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바로 섬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게. 회복에 대한 restoration, indictment, judgment, instruction, restoration 이런 네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선지서는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다. 세 번째, 선지자들이 대언하는 대언의 초점이 뭐냐? 전하는 예언의 그 초점이 뭐냐? 중심점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예를 계속 들어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다, 소외자들, 과거 행한 짓들 이런 것 들어가서 하나님 계속 지적하고 말이죠. 부자들의 사치와 허영, 정치자들의 포악함,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베델과 미스와 길갈, 그다음에 무슨 여기 뭐 예루살렘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죠. 여기 예루살렘이겠네. 예루살렘이겠습니다. 신성한 언약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이죠. 십계명 형성을 회복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 말이죠. 선지자들의 고향을 한번 봅시다. 재밌습니다. 이거 보면 제일 먼저 이제 엘리야 이전에 사무엘을 살려요. 사무엘은 라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역은 자라기는 실로에서 자랐고 사역은 미스바 이런 지역에서 사역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는 디셉에서 태어났어요. 디셉 요한강 건너편 길라 땅에서 태어났고 엘리사도 역시 아벨 모홀라 길라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는 가드 헤벨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호세아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는데 갈릴리 주위에 있는 이쪽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모스는 드보아 유다 사람이에요. 북쪽에서 예언했는데 유다 출신입니다. 예루살렘 밑에 이 도가가 있어요. 미가는 가드모레셋에 태어났고요. 남원국 이사야와 같은 시기에 이사야는 예루살렘에 태어났죠. 예루살렘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미가는 같은 시기에 활동했다. 예레미야는 아나도에서 태어났다. 8세기 예언자들은 아모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언했으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을 비판하고 하나님이 임박한 심판을 경고했어요. 베델에서 주로 이제 활동했죠. 어디 사람이라고 했죠? 유다 사람이죠. 유다 사람인데 나는 선지자 노릇 그만하라. 그러니까 나는 선지자 아니다. 나는 양치는 사람이고 목자고 뽕나무 기르는 사람이다. 이 뽕나무를 왜 기릅니까? 누에 꼬치를 통해 가지고 씨를 뽑아내죠. 그 뽕나무를 누에가 먹거든요. 그 재배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에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남왕국 사람을 북왕국에 올려가지고 예언하게 만들겠습니까? 참 대단하죠. 그 정도로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북왕국이. 호세아와의 결혼은 여호와에 대한 이스라엘 불성실을 상징하는 참 비극의 선지자입니다. 비극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예언합니다. 내가 그렇게 엄란한 여인을 같이 너희들 사랑해줬는데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 사랑해줬는데 너희는 도대체 뭐냐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배반하지 않네요.
이사야는 대내적 위협에 시달린 아하스와 히스기야에게 조언을 해서 아수르 유엔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줍니다. 미가는 예루살렘을 부패한 지도자들을 규탄한 그런 예언을 합니다. 이때 당시 이미 참 상당히 부패했던 것 같아요. 관료들이. 아까 얘기한 선지자들이 얘기한 두 가지 영성, 제사장 영성과 십자가 영성이. 제사장 영성은 바른 예배를 통한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강조하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웃에게 펼치라는 거죠. 은혜를 강조합니다. 사랑을 강조합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공의를 강조하죠. 제사장의 영성은 십계명의 하나님 사랑, 선지자의 영성은 십계명의 이웃 사랑. 제사장의 영성은 모이는 교회로서 영성, 선지자의 영성은 흩어진 교회로서 영성. 제사장의 영성,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바른 관계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관계를 복음 전파,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움으로써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는 걸 강조하는 그런 영성이 선지자의 영성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영성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는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 모이지 않는 교회는 흩어질 수가 없고 흩어지지 않는 교회는 그 죽은 교회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막 뒤집어먹고 하는 거는요. 바람직한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이웃을 섬기는 교회다. 교회에서 힘을 얻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흩어진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봉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교회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자들 지적하는 제사상인데 이 사랑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 계명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신의 선행에서 강조했는데 원열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자, 하나님 사랑을 어긴 게 두 가지인데 대표적인 것은 우상 숭배이지만은 남한국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종교형식주의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와 종교형식주의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자, 왜 종교형식주의가 될까요? 어떤 경우에는 우상숭배 때문에 한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고 오늘날 현대도 마찬가지죠. 돈을 숨긴다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거죠. 자녀가 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요, 타인에 대한 관심의 결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 결여를 나타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사랑이 안 되는 것도 사이프리가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처음 선지자가 요나인데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제 첫 번째 사명가 불순종하죠. 그래서 고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고생하고 머리 다 빠지고 대머리 돼가지고 두 번째 사명을 감당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3일 동안 복음 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라 했는데 하루 딱 전합니다. 그 정도로 이 적이 잘 되는 걸 보기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요나는 사실은 선교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타문화 같지만은 성사 같은 성사가 아닌 사람입니다. 선교지에 갔지만은 그 선교지 사람들을 싫어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는 선교사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요나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순서는 32번째 성경하지만 우리 연대기 성경에서는 19번째 성경하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 동안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요나가 한 행동을 가만 보면요. 언덕에 올라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냐 안 하나 이제 보는 거예요. 결국은 요나가 바랬던 건 뭡니까?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교사의 스피릿, 정신이라고 볼 수 없죠. 참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선교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책이 바로 요나스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뭐 하나님께 도망하면 된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보세요. 이 사마리아에서 니느웨까지는 880km. 그런데 뭡니까? 니느웨가 아니고 다시스는요 3,000km, 4,500km 정도 되는 아주 먼 거리, 3,000km 정도 되는 먼 거리. 그러니까 여기에 가기 위해서 백사소를 치렀으니까 얼마나 많은
한 달 이상 항해를 했을 텐데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했겠어요. 배를 타면서 안심했을 거예요. 도망가면 이제 끝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결국은 바다 가운데 던져지고 큰 물고기가 이제 먹고는 삼켜서는 육지에 토해내죠. 그럼 다시 이제 삼행지에 가서는 사역을 하는데 그걸 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역자라고 보기 힘들죠. 이스라엘의 배타적인 사상, 자기 선택받은 민족 외에는 다 지옥 간다는 이런 사상, 반성교적 사상, 이런 것들을 대표해주는 사람이 바로 요나라는 사람. 요나의 문제는 바로 나의 문제다. 하나님 중심성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을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제 선지자가 이제 아모스인데, 이 아모스는 사실 요나와 비슷한 시기에 여로보암 2세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하는데 참 이 아모스는 굉장히 사회 정의를 위했던 선지자이고 사회 불의에 대해서 아주 그냥 하나님의 심정으로 비판하고 바로 고치려고 애를 썼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아까 얘기한 유다 출신입니다. 유다 출신 거죠. 유다 출신인데 북왕국 베델에 가서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북왕국이 황폐한 영적으로 황폐했으면 남왕국 사람을 뽑아가지고 북왕국에 가서 예언하게 했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아마 우리 한국같이 이렇게 철책선이 치신 게 아니니까 남북 간의 왕래가 이제 용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통사회니까 자기 지파를 떠나기 싫어하죠. 지파를 떠나면 생명 위험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착된 상태로 이렇게 두 지파와 열 지파가 나눠서 이제 진행 가세요. 어쨌든 이런 이제 이 아모스의 경제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강성한 유로암 2세 때 시대지만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 있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제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 이 메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유로암 2세가 죽고 난 이후에는 막 테러가 구체사가 막 일어나고 하다가는 나라가 약해져서 아수르에서 망합니다. 아모스는 8개 나라의 경고와 3개의 심판설 5개의 환상이 등장하는데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을 때는 주석을 옆에 두고 읽어야 할 정도로 아주 이 여러 가지 환상이 나오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해야 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 아모스의 주제는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특권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권세를 가진 돈을 가진 사람들이 다메섹, 가사, 블레셋이죠. 두로, 페니키아, 에돔, 암몬, 모압, 유다, 이스라엘 8개 지역에 대한 경고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뚜기 때 불, 담벼락과 다림줄, 여름, 실과 한광줄이 부서지는 기둥, 심판을 예언한 이런 환상들을 보이면서 그 의미를 이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바라보는 북왕국 같은 경우는요, 사회 부정의가 팽배했던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억압받던 시대, 필리핀 부익부가 심했고요. 재판이 공정하지 못해요. 이 법이 무너진다. 이게 사회에 많은 거예요. 부자들은 초화합한 생활을 했어요. 상하로 궁을 만들고요. 여름 궁전, 겨울 궁전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파티를 여는 거죠. 잘못된 추를 써요. 잘못된 죄를 써요. 상거래가 정의롭지 못해요. 법이 정의롭지 못하고 경제가 정의롭지 못하면 나라 망하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옛날 성경에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주장하는 게 중요한데 왜 그걸 안 하냐? 그렇게 사회를 질책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사자가 수풀에서 포효하듯이 부르짖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대에 지구상 20%의 부유층이 자원의 80%를 소모하며 오염물질 80%를 배출합니다. 하위 80%가 나머지 20%가
미국 같은 경우는요, 한 사람의 재산이 하위 40%의 재산과 같아요. 얼마나 불공정이 심합니까, 여러분? 지구산 절반 이상이 하루 2불 이상으로, 지금 80억인데 40억이 3,000원 이하로, 2달러 이하로, 옛날로 말하면 2,000원 이하로 이렇게 생활 때문하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하루에 105불씩 벌어들입니다. 국가 간에도 이 양극화가 심하죠. 연간 휴가 오락비가 750억 달러, 청소년 용돈이 1,800억 달러, 복권 구입비가 580억 달러, 애완동물에 들어가는 돈이 310억 달러, 성수술에 들어가는 돈이 130억 달러. 2009년 한 14년 통계인데 연간 2만 5천 달러를 벌면 전 세계 인구의 10%에 들어가는 부자였습니다. 5만 달러를 벌면 1%에 해당하는 부자였고 전 세계 93%는 개인의 차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궁핍에 대한 대안은 절대 빈곤이 10억 이상이고요. 하루에 2만 8천 명씩 죽어갑니다. 먹지 못해서. 미국 크리스찬 인구는 전 세계 크리스찬의 5%지만 재산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고 총 재산은 5조 2천억 달러입니다. 10억이 최소한의 경과 교육을 받기에 연간 650억 달러 필요한데 미국 그리스도인의 11조는 수입에 2.6%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금하면 기업 문제, 교육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들이 모두 11조를 하면 추가로 확보되는 1,680억 불이 되고 이 650억 불보다 1,000억 불이 많죠. 연간 필요 경비인 650억 불은 쉽게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가난과 정의라는 단어가 2009년이나 나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다. 야베스 기도를 막 드리고 나의 번영을 막 구하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친 것이 재물 들고 죽을 거냐. 우리 사회 교회가 나눔과 섬김의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아무 생각 되지 않겠는가요? 도덕성이 결여된 종교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 89년 로잔에서 열린 2차 복음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사회 정의에 무관심했던 것을 회개한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아무 소리를 찾고 있다. 요한일서 1장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모스까지 우리가 하고 다음 시간에 북어 이스라엘 멸망을 보고 이제 남아있는 히스기야 시대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